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앞에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인데 뭐 또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자나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대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하고 대화에 뭔가 버벅거리는 게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한 게 있죠. 뭐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고. 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고.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에게 대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대꾸를 내치고 뭐 밟아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대꾸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뭐 혼자서 끙끙 앓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자기만의 지식으로 자기의 믿음에 자뻑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곤란해요. 계속해서 기도를 물어야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목자나 또 선배, 성도와 자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사이비가 되어가요. 이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 아시죠? 34절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하는 것은 내가 참말이다. 이거나 분명히 알아들어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유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는 자유의 문제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여 있어서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죄의 종이면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혹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정치 체제로 이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지금 논지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의 영원히 가하나니. 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종은 앞에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항상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로 살아가요. 노예 의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노예 의지는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게 노예 의지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죄 지어라 하면 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 의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죠. 말하자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그 종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가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유케 하리라. 멸망치 않고. 그 말씀은 죄로 인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자유롭게 하리라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은 매이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이면 청년이에요.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 인생살이 안 매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러죠. 사람이 늙을수록 악해진다고. 특히는 남자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좀 진지하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사실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인생살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혼자 자뻑인 사람은 뭐 자기가 죄도 없고 자기는 잘못도 없고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마귀 자식입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뒤에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뻑은 거짓말입니다. 뻥이요 뻥. 그 뻥을 한번 터뜨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헛되고 헛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자뻑 가지지 마세요. 믿음의 자뻑은 내가 괜찮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뭐 먹고 못 살고 뭐 죽을 병이 들면 내가 괜찮다 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이고 마음이 애통해요. 그러면은 엎드려서 예수 아버지 찾아요. 그런데 뭐 살만하고 건강하고 돈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선생님 뭐 교수님 박사님 혹은 사장님 이러면 좋아해. 교회 왔으면 성도님 들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사장님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그게 정상입니까? 이 정상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 내가 마귀 새끼란 말에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라 하면 이거는 상처가 되어야죠.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상처를 입어야죠. 그런데도 데미지를 입지 않고 뭐 괜찮아요. 나는 그런 말 듣지 않는다. 반사 이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럽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혈통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혈통의 아버지라 하지 않죠. 우리의 혈통은 당군이라 그러죠. 유대인은 아브라함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 혈통만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혈통으로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이삭을 이야기하죠. 이삭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야곱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스가 있는데 왜 이스마엘이라 하지 않고 에스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혈통으로는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죠. 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는 믿음의 혈통을 말합니다. 믿음의 혈통. 믿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 문제는 뒤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진 않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상관없어요. 엘리 자손들 보세요. 사무엘 아들도 보세요. 다윗의 아들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 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에 이제야 자기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된지 먼저 된다는 말씀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 신자 이런 말로 자뻑 가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 하죠. 공의가 뭡니까? 실제 모습이에요. 외모는 뭐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세례 받았느냐? 부모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겁니다. 그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이고 그 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집안이지. 그 아버지가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말 잊지 마세요. 가끔 그런 거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해서 교회를 다닌 지 몇 대나 된다고. 몇 대나 교회 다닌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며 그 아버지는 잘 믿는데 자기는 안 믿으면 그 믿음은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37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답니다. 43절에 보면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답니다. 왜냐? 마귀 자식이라서. 교회 다니는 마귀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요. 나이 먹을수록 교회 오래될수록 조심하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에서 들은 걸로 행하는 겁니다. 38절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서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합니다. 이 33절에서 45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이 본문의 구조가 동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5-4-3-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45절에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이에요.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 구조에서 중간이 뭐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데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고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고. 지금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 교회 직분이나 집안에 믿는 집안 이따위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믿음을 본다고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으로 이삭이 되어야 되고, 이삭의 믿음의 혈통으로 야곱이 되어야 되고, 야곱의 믿음의 혈통으로 12지파, 그것도 유다 자손 속에 속해야 합니다. 유다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제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읽고 깨달아 행동하게 하소서. 스스로 자기의 가진 걸로 외모로 자뻑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